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잠시 말씀 보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오늘 말씀 한번 제가 쳐놨거든요. 본문을 있나요? 이거 다음에요. 네.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자, 여기 앞에 보이죠? 우리 어린이부만 이쁜 목소리로 이 오늘 말씀을 읽어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부 준비됐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니까 장난치지 말고 이쁜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자, 시작. 아멘. 한 수십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물결을 치면서.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 아이들이 읽어준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 가지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자, 그런데 특별한 내용이 아니죠.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지극히 평범한 또 일상적인 행동들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기뻐하죠. 기도해요. 우리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하시는 걸까요? 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대단한 걸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좀 부끄럽다고요. 우리가 언제 기뻐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감사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언제 감사하세요? 언제 기뻐하시죠? 언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을 때 기뻐해요. 맞나요?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우리는 기뻐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바라는 것을 얻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린 기뻐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하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잖아요. 됐을 때 감사하잖아요. 지극히 나 중심적인 기뻐함, 나 중심적인 기도함, 나 중심적인 감사함이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그런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기뻐할 이유가 있을 때 기뻐하죠. 그 사람들도 기도해요.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한다고요. 감사하는 것도요,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수준의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오늘 내가 기뻐하고 있는 그 수준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오늘 수준의 감사함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뻐함이 뭘까요? 먼저 기뻐하되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중요한 것은 그럼 뭐죠? 항상. 기뻐할 이유와 조건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기뻐해라. 아니, 어떻게 기뻐할 이유와 조건이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사실 좀 모순적이잖아요.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기뻐할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기뻐해. 하나님 그러시는 걸까요? 그럼 우리는 정말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없는 로봇일 뿐이죠. 하나님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다면, 야, 무조건 기뻐해. 그럼 우리 그냥 로봇이에요, 로봇. 감정도 없고 우리는 의지도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조건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무엇입니까? 18절에 힌트가 있어요. 18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힌트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의 수준입니다. 뭐가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쥐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의 수준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져서 생기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 자, 내가 무엇을 가져서 기뻐하는 것은요, 이내 사라질 기쁨이에요. 맞죠? 내가 무엇을 내 원하는 걸 성취했을 때 기쁘죠. 그런데 그게 마냥 기쁘시던가요? 저는 안 그러던데요. 뭔가 내가 성취했을 때 기쁜데 그거 잠깐이더라고요. 또 다른 기쁨이 요구되더라고요. 금방 사라질 기쁨이더라고요, 그거는. 그리고 그거는 또 언젠간 또 빼앗길 기쁨이에요. 영원한 건 없으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가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기쁨은 그냥 거기서 끝난다니까요. 주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과 우리의 중단 없는 관계,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이거는 우리의 그 무엇과 상관없이 중단되지 않는 관계예요. 이 관계에서 비롯된 기쁨. 상황이, 조건이 좋고 나쁨과 상관없는, 심지어 잘 들으세요, 우리의 상태와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상태와도 상관없는 이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아주 그냥 죄에 찌들어 있어도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 관계, 우리의 상태하고는 관계없이 유지되고 있는 이 주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 받아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죄 용서받은 이 은혜, 이 영원히 보장된 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저는 이 항상 기뻐하라가 이렇게 다가왔어요.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냐. 이 관계,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도 유지되고 있는 나와 너의 이 관계, 항상 기뻐해라.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슬퍼하고 낙담하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어떤 면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용서를 불신하는 것이다. 참 의미 있죠. 슬퍼하고 낙담하는 그리스도인은 계명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용서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슬퍼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신가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 기뻐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딱 갖춰졌을 때 기뻐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기뻐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기뻐할 이유로 나도 기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주어졌다. 자,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자, 역시나 중요한 건 그럼 뭐겠습니까? 쉬지 말고가 중요해요. 여기서 쉬지 말고는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나 중단함이 없이 계속하여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에도 기도해라. 그 말씀이에요.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에도 기도해라.
자, 하지만 그렇다고 연속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다 기도하고 계셔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저도 설교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다른 일은 제쳐놓고 많은 시간을 내어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가야죠. 집에서 가정 주부는 가정의 일을 해야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를 그만두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를 그만두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자세와 또 무관하게 늘 기도하는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정말 그거 믿으세요? 내 삶의 현장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신다. 이걸 정말 믿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계세요? 정말? 이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주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자주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아는 사람은 자주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예배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새벽 예배에 가면 새벽 예배 때 기도 쫙 하고 하루 종일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냥 그날 분량을 다 했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청년도 만나봤어요. 오랜만에 금요 예배를 나왔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동안 기도가 너무 밀렸대요. 아니 뭔 소리야. 기도가 밀렸대요. 그래서 왔대요. 그 마음은 귀하지만 아니, 기도를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하는 거잖아. 그러면 기도는 그 개념이면. 그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샤워를 할 때에도. 여러분 샤워할 때 기도 잘 됩니다. 저는 샤워할 때 그렇게 기도가 잘 되고요, 샤워할 때 그렇게 영감이 떠올라요. 아, 희한한 거예요. 근데 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나오면 까먹어.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한번 그랬어요. 불렀어. 여보 이거 적어놔.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 뭐가 떠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희한해요. 안 적어놓으면 나오면 까먹어요. 주님은 샤워할 때만 역사하시나 봐요. 뭔가 우리가 그런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때 기도해라. 걸으면서 기도해라. 산책하며 기도해라.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도해라. 기도가 가능할 때면 언제든 기도하는 삶. 고객을 만났어요? 고객과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때도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지금 내가 만나야 돼요? 기도하세요. 만나는 그 과정에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언제든 기도하는 삶은 곧 하나님과 계속적인 사귐을 유지하는 삶이에요. 계속 하나님과 이 사귐을 유지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에요.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요,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기도는 흐름이에요. 흐름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로 영적 흐름을 유지해라. 늘 영적 흐름을 유지해라. 기도로. 제가 굉장히 좋은 예화를 들었단 말이에요. 손흥민이 경기 없을 때 뭐 하냐고요. 제가 우리 집사님 몇 분에게 말했어. 손흥민이 경기 없을 때 뭐예요? 쉰다고요? 그러면 그런 프리미어 리그의 득점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연습하죠. 손흥민이 경기가 없을 때 손흥민은 훈련해요. 열심히 훈련한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와 차이예요. 우리는 쉬니까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열심히 훈련하니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영국 리그에서 득점왕 되겠냐고요.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기 감각을 유지하는 거죠. 골 결정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듯이 성도는 예배를 안 드릴 때에도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맞나요? 그래야 그 사람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고요. 어지간한 거는 그냥 딱 넘어가는 거예요. 늘 그 흐름을 딱 쥐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영적 손흥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나 오늘 좀 눕자 할 때도 손흥민이 뭐 했더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런 인생이 다르지 않겠냐고요. 마지막 세 번째 명령, 하나님 뜻대로 감사함은 범사에 감사하래요. 자, 우리 어린이부들도 지금 잘 듣고 지금 잘 들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중요한 건 그럼 뭐겠어요? 범사에가 뭐예요? 그래서 말해줄 거예요.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환경에서 감사해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꼬리가 올라갈 만한 결과가 주어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분이에요. 자, 어린이들, 어떤 어린이가 착한 어린이겠어요?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줄 때만 엄마 아빠 감사해요. 얘가 좋은 자식이에요. 그걸 안 해주셔도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저의 엄마 아빠라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진짜 좋은 자식이에요. 두 번째죠. 맞아요.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너네. 엄마 아빠가 뭘 해줘야만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하지 말고 그걸 안 해주셔도 엄마 아빠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낳아주셨잖아. 우리를 키워주시잖아. 들어야 듣고 있니?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 아니세요. 내가 좀 좋을 때만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셔야만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그 급이 아니시라니까요. 뭘 줘서 하나님이고 뭘 안 해줘서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급이 아니시요. 창조주세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존재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피조물이요. 창조주께 내 입맛대로 감사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나한테 잘해주시면 하나님 감사, 나한테 안 해주시면 원망.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당연히 여기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셨기에 당연하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허락하셔서 일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오늘 먹는 거 아닌가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암에 걸렸더니요 머리도 내 손으로 못 감겠더래요. 그래서 머리 다 치유를 받고 머리를 감는 날 우셨대요. 자기가. 내 손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이거 고백할 수 있다면 감사는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 아니시고 우리가 나쁠 때도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실패와 실수도 사용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저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좋은 거예요. 실수해서 실패했는데도 그것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럼 마음껏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마음껏 실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으로도 사용하신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감사하고 계신가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뭘 감사하고 계세요? 성도는 언제나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무슨 일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요, 이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나님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끌고 갈 거다. 작정했다. 그게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뻐하셔야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언제도 항상.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기뻐해야죠. 그 하나님 때문이라도 기뻐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럼 기도할 만 나는 거 아니에요?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너무 피곤해서 지금 누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이렇게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 눕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들으신대요. 들으시겠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하세요. 넘어져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감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해보세요. 해보세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다시 해석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모든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시오.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 찬양이 아니죠. 왜 이 찬양이 생각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지금 고백하는 날 아닌가요? 올 한 해 동안 감사하다는 걸 고백하는 날이면, 감사하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감사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 살아야지 우리가 정말 그게 감사한 거 아닐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